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설픈 농부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좀 지어봤어요. 이걸 지어봤다 그러긴 좀 민망한데 어쨌든 작은 밭 한쪽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더랬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원래 밭이었는데 이거 그냥 못 하잖아요. 갈아야 되죠. 이거 흙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거름도 줘야 되고 또 씨도 뿌리고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쯤 근데 무료급식 마치고 가서 1시간 혹은 한두 시간 이렇게 일하는 척 하다가 2시간 가까이 될 때쯤 되면 그만 가요. 그랬지. 이렇게 땡볕에 일하기 좋은 것도 아니고 해보니 알겠어요. 이 농사가 만만한 일들이 아니란 걸 알겠더라고요. 한여름 농사 짓고 이제 가을에 접어질 때쯤 무 심고 배추 심잖아요. 그걸로 이제 김장해야 되니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무 심었던 게 기억이 나요. 무는 씨를 심더만요. 이게 종묘상에 가면 배추는 모종을 팔아요. 배추는 모종을 파는데 무는 모종을 안 팔고 씨만 팔더라고요. 이게 씨를 심는데 저렇게 잘 갈아 놓은 다음에 무를 이게 한 번 심을 때 2개 혹은 3개를 이렇게 심어요. 3개를 꼭꼭꼭 해가지고 심어 놓으면 이제 싹이 나고 나면 2개는 뽑아서 버리고 그러니까 1개만 키우는 거예요. 한 포기만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한 번에 놓을 때 3개 놨다가 싹이 나고 나면 2개는 좀 못된 것들은 뽑아내고 잘된 것 하나만 이렇게 쭉 키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씨를 심어 보니까 알겠어요. 100배는 말도 안 돼요. 100배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100배만 돼가지고는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가 이렇게 크거든요. 우리 같이 어설픈 농부가 한 건데도 이게 잘 자랐어요. 저만했다니까. 저 씨가 그때 겨울에 저 무로 우리 온 한겨울 다 먹었어요. 우리 식구 전부 다. 여러분도 드셨어요. 근데 이 씨가 얼마나 하냐면 요만한 겁니다. 여러분 저 씨 1개 곱하기 100 하면 저 무가 돼요? 안 돼요. 100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0배 그러면 와 좋겠다 그러지만 밭에서 일어나는 100배는 잘 못된 거야. 해보니까 알겠어요. 100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씨 하나 무게에 달아가지고 저 큰 무 저울에 올리면 100배만 될 리가 없어요. 훨씬 더 큰 기적들이 매년 바다에서, 매년 밭에서, 매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데 다만 이 예수님의 기적들은 이렇게 우리가 기적이라고 알면 이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니까 우리 기적 그리고 이게 1년 텀으로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기적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창구역에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다민이의 아기 때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작년에 태어나서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의 그 처음을 우리가 기억하니까 이만큼 된 거 아니에요. 이 녀석들이 조금 더 커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예배전에 찬양했던 아이들만큼 될 거거든요. 100배는 정말로 작은 마음으로 써주신 거예요. 더 큰 숫자를 쓰면 우리가 멍멍해져서 못 알아들을까 봐 그저 그러면 온전한 건 줄 알고 2개가 모였으니까 이것처럼 완벽하다 꽉 채워진 거다 그런 줄 알아들으라고 100배라고 말씀하신 것이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 뜻은 아닌 겁니다. 이런 어설픈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저희가 농사를 지을 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그게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거 저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도 씨를 뿌릴 때 이것을 뿌려가지고 얘가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심을 때 심기 전에 밭을 다 갈아엎어서 가시 같은 잡초들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갈 때마다 그놈의 돌은 갈 때마다 나오잖아요. 이 밭이라는 게 호미로 한번 파면 삽으로 한번 뒤집으면 도대체 그 돌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돌을 집어내요. 작은 돌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드러냈어요. 돌밭에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씨를 뿌려서 씨를 심어서 날 때 3개 넣어서 하나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까지 다 뽑았다고요. 그 옆에 다른 잡초들이 나는 걸 그냥 두고 봤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 뽑았어요. 어설픈 농부가 맞습니다. 이게 농사를 지어보고 제 결론은 뭐냐 하면 나는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구나. 농사 이게 함부로 짓는 게 아니다. 이게 엄청난 기술과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나 못한다. 저보다 조금 나은 농부셨던 김진호 집사님은 우리가 일하는 걸 보면 답답한 거야. 더 자주 가야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가고도 1시간 지나면 더 못하겠다고 가자고. 덥다고. 집사님은 할 게 눈앞에 보이는데 그냥 가자 그러니까 답답하셨었거든요. 진짜 농부님들이 우리를 보면 어땠을까요? 한심한 거야.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하지 않을 일을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씨 뿌리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설픈 농부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새가 주워 먹었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한 번은 갔더니 이게 마치 기계가 밭을 갈아 엎은 것처럼 똑같은 일정한 깊이로 딱 고구마가 심어져 있는 고랑만 이렇게 갈아엎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농기계로 간 거다. 우리가 여기 어설픈 농부들이 여기 와서 농사 짓는 걸 보고 그 농부님들 중에 누군가가 기분 나빴나 보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봤는데 권사님들이 아니래요. 이거 멧돼지가 한 거래, 멧돼지가. 멧돼지가 이 고구마 밭을 이게 고구마 냄새가 나니까 파는데요. 여러분, 기계가 판 것처럼 잘 팝니다. 얼마나 같은 깊이로 잘 일궈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구마가 있는 데까지만 팝니다. 그 뒤로 1cm도 더 안 넘어가요. 딱 그까지만. 기계로 판 것 같다니까요. 멧돼지가 해도 그렇게 한다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건 이건 실격이에요. 농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함부로 막 뿌렸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은 거지. 이 통 안에 있는 씨를 다 뿌려야 집에 갈 수 있어. 그러면 막 뿌리고 집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새가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그 새가 볼 수 있을 만큼 바닥에 길 위에 눈에 보이게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새가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돌밭에 떨어졌대요. 흙에 씨가 닿았으니까 뿌리는 내렸고 싹은 곧 났는데 이게 얼마나 대충 뿌렸는지 해가 나니까 얘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말라서 죽었대요.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면서 결실을 해야 될 때쯤 이게 양분이 모자라니까 결실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 밭에 가보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그 밭에 가보지 않고 그 옆에 난 잡초를 뽑아주지 않고 이 씨는 자라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던 중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거기에는 돌도 없고 새도 없고 그리고 가시떨기도 없어서 거기서 맺힌 게 100배나 됐대요. 그래서 한때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뿌리는 사람은 손해본 게 없겠구나.
4분의 1, 밭이 4개였고 그 중에 4분의 1만 결실을 했는데 4분의 1이 결실해서 최소 30배는 됐으니 25%가 결실해서 30배를 됐으니 씨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니 계속 뿌려도 되는 거구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열심히 복음 전하면 그 중에 많은 것들은 버려지고 또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니까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거다. 손해보지 않는다. 전도하는 일은 결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은 없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틀리지는 않을 텐데 마음이 썩 유쾌하거나 시원하지는 않아요. 버려진 씨앗들이 아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충 들으면 원래 의도한 것을 못 듣는다는 뜻이에요. 잘 들어야 알아듣는 겁니다. 여기서 뿌려진 씨가 뭐냐?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래요. 떨어진 건 씨 이야기로 하긴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은 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기 위하여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십자가 이야기이고 그 복음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만들어진 씨인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들의 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하셨대요.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하심과 이 사랑하심은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바꿔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그런 거였습니다. 오죽하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만큼 아프고 서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였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몇 마디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였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 싫은 것, 할 수만 있으면 거절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절해야 될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셨고 기어코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살 찢겨가며 죽으신 거예요. 왜요? 아니,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에 시달려 슬퍼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악한 것들의 권세에 휘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하셨던 겁니다. 엄마들이 피곤한데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밥하는 이유, 아버지들이 어려운데도 그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 사랑 때문인 거잖아요. 그 직장 생활이 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그 감당해야 되는 일이 할만해서가 아니라 그걸 해야 내 새끼들이 살겠으니까, 그걸 해야 내 새끼들을 가르치겠으니까 하고 싶어서 적성에 맞아서 그 직장의 일을 하면서 자아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해야 새끼들을 걷어먹이겠고 가르치겠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계속하는 거거든요.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을 엄마들이 계속하는 이유가 그래야 새끼들을 걷어 먹이겠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으셨던 겁니다. 약한 것들에게 멱살 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 멱살 잡은 것들을 향한 분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분노하심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됐었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셔야 됐던 겁니다.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내 사명이 기쁘고 즐거워서 간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생기겠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이 생기겠으니까, 싫지만, 무섭지만, 부끄럽지만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씨앗인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씨앗을 아무데나 뿌리신 겁니다. 아무데나. 혹은 길가에. 길가에 그거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을 걸 누가 몰라요. 혹은 돌밭에. 그 돌밭에 떨어지면 그게 제대로 결실하거나 싹을 내지 못할 거란 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뿌리신 거예요. 가시밭에 뿌리신 겁니다. 저게 끝내 결실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야겠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귀하고 그 귀한 씨앗을 낭비하는 어설픈 농부가 되신 겁니다. 저 같은 어설픈 농부도 하지 않을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신이 되신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대부분이 못 알아듣겠지만 너희들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언뜻 들으면 그 돌짝반 같은 놈들 들어도 못 듣게 내가 가려둔 거야로 들립니다. 그 길가밭 같은 놈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들, 애초에 그 못 알아듣는 것들 해봐야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으니 저들은 아예 못 듣도록 일부러 그런 거야. 여러분 그랬으면 정말 이렇게 듣는 게 맞다면 저처럼 씨앗을 심을 때 한 명 한 명 가슴에다 콕콕 심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뿌리면 돌짝밭에 떨어질 텐데 그중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질 테고 그중에 어떤 것들은 가시밭에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구분해서 안 될 놈들은 버리고 될 놈들만 데리고 갈 거다. 만약 이런 뜻이라면 뿌리는 게 아니라 콕콕 심었어야지. 콕콕.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30배를 낼 만한 사람들에게만, 100배를 내고 100배를 더 많이 낼 사람들에게만 하나하나 심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었더니 새가 주워 먹었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 전도를 아무리 해도 그 전도한 말씀이 그 귀에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줘보면 알아요. 이게 할머니들이 장 보고 이렇게 돌아올 때 이게 전도지 주면 이게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장바구니 넣어주면 귀찮아 하셔요. 안 그래도 장바구니 무거워 죽겠는데 뭘 자꾸 넣어준대. 싫은 거지. 애초에 그걸 볼 생각이 없고 애초에 이게 마음 들여서 읽어볼 생각 따위는 없어요. 봉지 안에 열어보고 또 좋아하시는 간식들 들었으니 가져가긴 하시는데 그 안에 전도지를 읽을 생각은 애초에 처음부터 기분 나빴으니 볼 생각도 없습니다. 돌짝밭에 심어져서 뿌리가 없으니 해가 들이 말랐다 하는 것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교회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좀 제대로 다녀볼까 하면 좋은 일들만 생기면 참 좋겠는데 아닌 걸 알겠잖아요. 예수 믿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싫어하고, 예수 믿겠다 그랬더니 엄마도 싫어하고, 예수 믿겠다 그랬더니 형도 싫어하고 오빠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면 참 좋은 동생이고 참 좋은 아들이고 딸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쁜 아들 되고 나쁜 친구 되고 나쁜 형제들 되는 예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제하던 여러 사역자들 중에 예수 믿고 나서 시댁 가서 제사 음식을 차리기는 한데 제사는 안 지내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사상이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걸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며느리일 때는 참 예쁜 며느리, 좋은 며느리, 자랑스러운 며느리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미운 며느리가 된 거예요. 어디 가서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시아버지가 밥상을 뒤집어 엎으니까 밥상이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사탄이 아니어도, 이런 환난과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이 가시떨기밭에 심어진 것들은 싹이 어차피 안 나요. 왜 안 나냐 하면 세상의 염려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걸 귓등으로 듣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이어 얘기를 들려주셔도 그냥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를 도무지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재물의 유혹이요. 조금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저런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말을 길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저런 기타 등등 욕심들에 맡깁니다. 옆에서 누가 말리지 않았고 옆에서 누가 환난을 끼쳐주지도 않았고 사탄의 방해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두지 않아도 이미 내 속에 욕심들이 가득해서 그 욕심들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도 듣고 싶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고 싶은 겁니다. 했더니 제대로 결실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그 귀한 씨를 뿌려줬는데도 귓등으로 듣지 않던 우리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살찢고 피 흘려 만들어주신 그 씨앗이 우리에게 왔는데 환난에 작은 어려움에 포기했던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낭비해 주지 않으셨으면 예수 안 믿었을 우리 이야기.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밭 중에 나는 어느 밭인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일가밭 우리 얘기고 돌짝밭 우리 얘기고 가시밭 내 얘기고 옥토밭 내 얘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씨를 뿌려주고 계시고 그 씨는 계속해서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농부 이야기는 귀한 씨앗을 아까운 줄 모르고 계속 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야겠고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아무리 낭비가 되고 그렇게 함부로 뿌리는 것이 얼마나 어설픈 일인지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뿌려서 하나라도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것으로 기쁘겠다, 그것으로 즐겁겠다, 그것으로 하늘에 있는 99명 의인보다 돌아온 한 마리 그 양 찾은 것으로 잔치를 베풀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어설픈 농부에게는 이 그 귀한 씨앗을 아까운 줄 모르고 낭비하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야, 너 길가밭이야. 너 돌짝밭이다. 너 가시떨기밭이야. 그 씨앗이 어떤 건데?
그 씨앗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 씨앗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이렇게 대하냐.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이게 그렇게 그냥 그런 건데 귀찮은 얘기인 거죠. 번거로운 얘기인 겁니다. 교회 가면 맨날 성경 읽으라 그러고 매일 성경 저기 뒤에 아직도 남았던데 오늘은 꼭 가져가셔서 뒤를 비워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그 속에서 결실이 돼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이 씨앗은 얼마나 귀한지 말입니다. 수많은 예들을 들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이 씨앗, 자기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통째로 바꾼 이 씨앗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였습니다. 이것이 낭비되는 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이 씨앗을 하찮게 여기는 거요. 이 씨앗을 하찮게 여기는 건 나를 길가밭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를 돌짝밭으로 만드는 거고 나를 가시떨기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내 기호에 맞지 않아서 그냥 내 형편과 사정과 어울리지 않아서 거절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나는 길가밭인가 보네. 귀가 말씀이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네. 어떤 날은 전기불이 꺼져서 안 들어오고 어떤 날은 밥이 맛이 없어서 안 들어오고 어떤 날은 주보 한 면이 인쇄가 안 돼서 안 들어오고 어떤 날은 목사님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오고 어떤 날 이런 수많은 핑계들,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수많은 핑계들이 나는 길가밭이구나. 한번 해보겠다. 졸리면 안 읽고 바쁘면 안 읽고 귀찮으면 안 하고 난 돌짝밭이구나 나는. 세상의 염려들 때문에 말씀을 따라 한 걸음도 걸어보지 않고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 말씀에 드릴 시간들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말씀이 요구하시는 거가 좀 많이 다르네. 그러면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나는 가시밭인가 보네.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 앞에 세 가지요. 길가밭, 농사 못 짓는 땅이잖아요. 아니 농사 지으면 안 되는 땅이죠. 거기 뿌려진 씨앗은 아까운 것. 돌짝밭, 할 일이 태산 같은 거예요. 화전민들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화전민들이 가꾸는 밭 옆에 돌담이 사람들 키 하나쯤 되도록 돌담이 이렇게 쌓아진 거예요. 빼도 그놈의 돌들은 계속 나와요. 환란이 없어진 때가 와요? 신앙생활 하기 딱 좋은 때 그런 때가 옵니까? 세상의 염려들을 충분히 메꿀 만한 돈들이 내 통장에 딱 하고 들어오는 날 올까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욕심 없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 과연 와요? 오면 좋겠네, 덕준복에. 근데 안 올걸요? 이제까지 못 봤는데. 하찮은 밭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길가밭은 절대로 돌짝밭 되지 못하고 가시떨기밭 되지 못하고 결코 옥토밭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드리는 시간, 말씀을 위해서 구분하는 시간을 더 뚜렷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 없는 밭으로 그렇게 살다가 말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힘을 더 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 개간되어져서 옥토가 되는, 거기서 난 것으로 30배를 누리고 100배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모쪼록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해지는 순간 죽기 전에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